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몸에 7번 씻고 나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그 목사님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죠. 뭐 사실은 그 교회 학교 이야기에는 뭐 빠지지 않는 그런 단골 소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교회 학교 설교할 때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뭐 최근은 아니지만 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저도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직전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설교를 했었냐면 이 나아만이 병이 나은 것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 나아만의 믿음보다는 나아만이 데리고 있었던 나아만의 아내의 그 여종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참 단골 소재이긴 한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관점을 또 주셨어요. 또 다른 건 시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의 아마 시리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역에서도 아마 시리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 공로도 크고 굉장히 영향력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소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요. 곧바로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고자 하는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을 잔뜩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왕에게 보낼 편지까지 다 챙겨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딱 도착을 했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해서 이제 편지를 딱 전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왔다. 뭐 이런 내용 편지를 딱 전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 내용을 보고서는 자기에게는 이 병 고쳐질 능력이 없으니까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 병 못 고치면 그 빌미로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 있었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엘리사가 자기 집에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아만이 몹시 화가 났다 그래요. 자, 나아만은 자신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상처의 부위에 손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좀 치유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시원찮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생각도 안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만의 말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나만은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지에 대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뭡니까? 자기가 딱 도착을 하면 정중하게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를 갖추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멋있게 부르고, 그리고 막 적어도 자기 환부에 뭐 손을 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흔들어야 된다잖아요. 쫙 그렇게 하면서 막 멋있게 장엄하게 그렇게 엄숙한 예식을 치르면서 치유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병이 낫는 장엄하고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선지자는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았고, 뭐 어떤 의식도 뭐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뭐 환부 위에 손을 흔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아주 단순한 명령만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만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한 데에는 이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엘리사는요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을까? 자, 우리 생각에는요, 나아만이 생각한 대로 막 선지자가 나오고 장엄한 종교 의식을 하고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나아만 그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어쩌면 더 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나아만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치유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의 한마디면요,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요 움직였어요. 움직여야만 했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미 머릿속으로 치유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그림대로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의 생각 속에는 전혀 없던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여러분, 요단강은 사람들이 치유를 기대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능력의 장소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징적인 공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요단강에서 고치신 이유는 무슨 요단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거기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방식은 무엇이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그 방식이 그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다. 넌 이것을 보아라.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나병이 낫는 순간에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병이 치유받으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명령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의 생각을 깨뜨리심으로써 나아만의 믿음을 여셨어요. 나아만에게는요, 자신의 생각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요, 나아만에게만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이 지닌 마음의 상태, 성격, 삶의 경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처럼 평생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 어떤 사람은요, 깊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또 어떤 사람은 우울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존재로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또 누군가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가장 마음이 잘 열릴 수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당신을 그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죠. 나는 질병이 고침받는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렸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질병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기적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는 그저 그냥 회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나는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답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방식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변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예수 믿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너무나 여유로우신데 나 혼자만 마음이 급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문이 열릴 때가 언제인지, 사람의 마음이 부서져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도 빨리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순간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뭘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모두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목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 여러분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순간은 분명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일은요, 내 믿음을 다시 붙드는 일이며 흩어져 있던 내 영혼을 다시 깨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요, 내 경험, 내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도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의 하나님이 되어 찾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순간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시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거 그래도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일찍 만나야 하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 자리,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요,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순간에 찾아오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요, 그에게는 그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다시 또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삶의 누구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삶에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요새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잊혀졌던 그 은혜를 다시 꺼내십시오. 내 마음에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